사사기는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 민족과 공동체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던 왕정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비록 인간들이 연약했지만 그들을 세워서 특히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앞장인 3장을 보면 사사 12명 중에 에훗과 삼갈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알다시피 그들은 각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였고요. 또 한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뽕나무 농사를 짓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으며 결국엔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약점이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그릇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이 역설의 진리, 신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를 고린도서 6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죽은 자 같은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정체성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기독교의 신비와 하나님이 쓰시는 원칙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정작 주님과 교회 앞에 쓰임받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난 아니겠지, 나같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일 수가 있겠어 하면서 매사에 자신을 비관하며 주님의 능력까지 축소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동문 성시교독에서 고백했듯이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1편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왔던 대단한 분 아니시냐? 그러면서 너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결국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우리 너무 하나님을 축소하면서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채우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당시로선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자를 쓰시는데 바로 주인공인 바로 여성 드보라입니다. 지금의 현대사회 민주국가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불리하며 사회적 지위나 특권을 누리는 일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하물며 그 옛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여자들의 지위는 말할 것도 없었고 노예와 방불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세대의 여성인 드보라가 사사로 쓰임받은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이 점령해서 그것도 20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가나안 왕은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세워서 무자비한 통치로 이스라엘을 치를 떨게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 그런 가운데 이런 처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히 가나안의 왕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일어선 이가 있는데 바로 여성 사사 드보라입니다. 이건 당시로선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는데 곧 드보라는 연약한 여인으로선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20년 만에 안정과 평화를 조국에 선물합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러한 자들을 통해 쓰신다는 방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모인 1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듣진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핸드폰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보다 보니 핸드폰을 볼 때 50%는 성경을 보고 나머지는 뉴스와 들어온 카톡에 대답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문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반 이상은 들을 귀가 준비되지 않고 말할 것만 남아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는 점점 닫힙니다. 말하고 싶은 말만 얘기합니다. 들을 것만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실 때는 들을 귀가 준비된 자들을 쓰신다는 원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여기서 여선지자란 말과 사사라는 말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고 바로 사사입니다. 따라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은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한 거죠. 그는 바락에 갑니다.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납달리의 또 다른 사사인 바락을 찾아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들었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6절입니다. 이럴 때 드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준비된 자였습니다. 곧 그가 들은 말씀이 위기의 백성들과 조국을 살리는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는 혼자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군대 장관인 그리고 자기의 또 다른 사사인 바로 바락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게끔 한 것이지요. 지금의 이 시대에도 들을 귀를 있는 자들을 주님은 쓰십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불신앙의 시대를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명심보감 정도로만 취급되는 무지의 시대를 살면서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국교회 강단에선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면서 어쩌면 강단에서 재미난 이야기나 웃기는 이야기나 귀에 속이 탄 출세하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귀는 기울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에는, 선교와 구제에는 귀를 막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지만 들을 귀가 준비된 자들을 통해 쓰신다는 원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힘든 난관이나 위기가 도래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들려오는 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귀에 속이 탄 이야기나 소문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때가 올 테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을 듣지 않을 때가 도래할 것이다. 오히려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귀를 긁는, 자기 자신 들을 얘기, 자기 기분에 좋은 얘기만 듣는 시대가 올 것이다. 4절에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는데 세상에 온갖 잡다한 소식들, 유튜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옵니까? 가짜 뉴스들, 건강 정보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들, 출세했다는 얘기들, 돈 버는 얘기들, 이 많은 허탄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25분도 지키지 못해갖고요, 이 30분도 듣지 못해갖고요, 분주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담임 목사 못 들을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아프고요, 힘들고요, 분주하고요, 갈 데가 많고요, 올 사람들이 많고요, 만날 사람 많고요, 스케줄이 많고요, 아이들도 갈 데가 많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 짧은 말씀을 25분 30분도 듣지 못하고 사는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얘기는 3시간 4시간 앉아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은 이걸 경고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그렇게 기뻐하다가 저들 앞에 놓인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던,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돌팔매질 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말만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신 것을 봐라.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인데 너희는 할 일이 없는데 다만 가만히 서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시편엔 수십 번 강조됩니다. 가만히 서라. 영어로는 stand firm.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요, 야차부란 말 씁니다. 야차부. 야차부란 말은 뭐냐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그 위치를 잡고 서라.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침묵하면서 침묵 정진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이 주실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다닙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가 찾아 나섭니다. 이뿐인가요? 백성들의 폐역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을 관장하던 제사장들마저 말씀을 듣지 않던 불신종의 술순종의 시대에 사무엘은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악했는지,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두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들을 수도 없어요. 말씀을 찾을 수도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인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중에서도 2000년 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죽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 황제와 타협하고 정권과 타협하고 세속화될 때, 이단과 타협해서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래도 7교회를 택하셔서 저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7교회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들을 귀가 있는 교회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이길 것이다. 29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었던, 들을 귀가 준비됐던 성도들은 2000년 전에 핍박 속에서 이겨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드보라처럼.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음성에 들을 귀가 준비된 자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사는 자입니다. 6절 7절에 보십시다. 드보라가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지금 가서 너희 자손 중에서 너희 지파 중에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싸우러 가라. 20년 동안 끽소리 못하고 학대받았던 민족인데 그들 앞에서 과감하게 드보라가 내가 10,000명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라고 이 말을 합니다. 7절에 승리를 내 손에 하나님이 붙여줄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 이 말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혀왔던 가나안 왕과 그 세력들을 몰아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약속이 있는데, 여기에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확신까지 하면서 그는 바락을 찾아가서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를 확인하라고 그는 보냅니다. 드보라는요, 전달하는 내용 속에 확신에 차 있어요. 부모가요, 예배를 드리고 가서요, 자녀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손주를 분명히 지켜준다고 약속해서 우리 가문이 지금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가문을 일으킨다고 약속하셨어,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너도 교회 나가봐, 좋은 말씀이 있더라, 하나님이 힘주더라, 하나님이 소망 주더라, 아유 너도 언제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아유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드보라는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줄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바락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말에 히브리어 나탄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델리버리 할 것이다, 하나님 너희에게 배달해 줄 것이다, 뭐를? 승리를 배달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내 손에 쥐어줄 것이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에 대한 확신을 드보라가 하고요, 바락에게 다시 확신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드보라에게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 에이 말도 하지 마세요, 20년 동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나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했다면 아마 드보라는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역사에 사라지는 교회가 되겠죠. 근데 그녀는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너무 분명한 약속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승리의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어둠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더 나아가선 이것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참으로 반응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삶의 승리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하고 외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누구를 보러 나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러 나올 때 의심하지 마세요. 살아계신가? 이분이 어디 있는가? 긴가 민가한가?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 예배를 반드시 받으신다는 사실, 이거를 확신할 때 하나님은 드보라처럼 사용하시는 원리가 성경에 등장한답니다. 이거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행정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6절에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 거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한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사용하는 건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 구원과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을 정리해 봤어요. 기도의 응답, 기도하죠. 근데 응답은, 여러분 목회하죠. 목회의 열매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죠. 근데 이 최선에 대한 승리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까지도 열매까지도 내가 기도하는 응답까지도 내가 좌우하려고 하다 보니 걱정, 근심, 염려,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셨던 분, 목회하라고 하셨던 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 봉사로 하셨던 분, 그분의 몫이에요. 우리는 과정만 우리의 몫이에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도 예배하면 돼요. 오늘도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한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내 하무 증거하니 배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그를 위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까지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기까지 하면 또 테스트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이거 보면 아실 텐데 막힌 귀 들을 귀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두 번째 어떤 자들?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그가 시작.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 여기에 당구장 표시 몇 번 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일단 중지하거나 포기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이거예요. 일을 시작한 다음에 조금만 어려워도 일을 포기한 자들이 있어요. 포기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요. 포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부추겨요. 포기하고 중단하는 게 가장 쉬운 상책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때려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거죠. 당시 드보라가 사사로 섬기던 그 시대 또한 어둡고 절망에 찬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 사사기 4장 1절에 보니까 에봇이 죽었어요. 그 전에 사사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져 가고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또 악을 행했어요.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20년 동안 적군의 그 철권 통치에 아래 놓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심히 학대를 당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20년 지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조차 없어졌어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달랐어요. 그녀는 용기를 잃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특별히 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아직도 기대하고 계실까? 거기를 생각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그녀를 널리 쓰신 이유예요. 즉 그녀는 당장은 연약하여 무엇을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주부였지만 가장 먼저 이 일을 위해 자기와 함께 동역할 자가 있는지를 찾아 나섰어요. 따라서 드보라는 용맹한 납달리 장군이며 또 사사였던 바락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그와 나누면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승리를 찾은 거예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지금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셨다. 7절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서 네가 승리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바락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봅시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오늘이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셔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락이 말 그대로 바락바락 우기면서 아니다. 이렇게 했다면 일값 했겠죠. 근데 바락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락은 순종하고 갔어요.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갔어요. 14절 마지막에. 그 결과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2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상상만 한 것이 아니라 아멘만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즉시 행함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는 행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일본 사람,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분 소노 아야코라는 사람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지 않는 법. 이 책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책을 또 많은 사람들이 사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노인이 되지 않을까. 건강 비법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소노 야나코가 쓴 책에 보면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요 끊임없이 할 일을 찾습니다. 매일같이. 또 목표를 세웁니다. 오늘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수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에 특종세상이라는 걸 봤어요. 거기에 104세 되신 할아버지가 지금도 공원에 나가서 바이올린 치고 매일 아침부터까지 전철 타고 강화도까지 가시고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그리고 TV를 보고 안경도 안 쓰세요. 핸드폰으로 몇 시간 동안 하루 봐요. 딸이 80인데 모시고 있는데 핸드폰 그만두라 하니까 눈이 좋은데 왜 그러냐고. 내 눈 안 보이면 땅속에 들어가면 돼. 나 104세야 이렇게 얘기해. 막 웃더라.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할 일이 있어요. 남 돌볼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줄을 믿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항상 있어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오늘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건강 주실 거예요. 돈 주실 거예요. 사람 보내실 거예요. 환경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녀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손바닥에 놓고 자꾸 조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손바닥에 쥐고 자꾸 흔들지 마세요.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자기 집에 문제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절간신앙이에요. 성황당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무르도록 하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신앙의 청년이 되시기 바라겠어요. 점점 움츠러지는 신앙의 노인으로 남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을 누가 잘 아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잘 아실까요? 여러분의 고장난 모습을 누가 잘 아실까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도 너를 쓰겠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길 바라겠습니다.
막히지 않게 바라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지금 못하라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